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나 사람 셀로딘 시몬과 가룟 유다 곧 예수님을 한 자라. 아멘. 12 제자 가운데 오늘 이제 마지막 12번째 가나나인 시몬이 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월 신년 주일부터 시작한 이 제자들에 대해서 한 명씩 살펴왔는데, 이제 구정인 오늘 이제 12번째 제자 시몬으로 이제 마지막 제자 열심당원 가나나 사람 시몬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열심당원 시몬이다. 이것은 테러리스트처럼 강한 이 시몬이 그 예수님을 만나 모두를 어우르고 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시몬이 모든 사람을 품은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된다면, 이런 명절 때 각 가정에서 그런 다툼과 그런 불안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당원 시몬이 어떻게 이제 변화되어지는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우리말 성경 그리고 개역 개정에서는 이 10장 4절 말씀에 가나나 사람 셀로딘 시몬, 가나나 사람 시몬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고, 개역 한글, 이제 전의 성경 개역 한글과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가나나인 시몬을 가나안인 시몬이라, 그러니까 가나나 사람인지 가나안 사람인지 번역본에 따라서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가나나 사람 이거 잘못 해석한 거 아니야? 또 어디에서는 가나안 사람인데 이것이 맞아? 뭐 사실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번역본이 딱 맞다 뭐 이렇게 하기가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기에는 힘들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겠지만 가나나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이나 그 의미를 알고 보면 뭐 같은 의미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인 시몬인가, 가나안인 시몬인가, 가나나인 시몬인가, 또 이 시몬을 소개할 때 따라오는 이제 별칭이 있는데, 누가복음 6장 15절과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는 셀롯이라는 시몬, 셀롯인 시몬,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석을 달기를 셀롯인 이것은 열심당원이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하면 맨 마지막 번째 나오는 제자가 바로 첫 번째 수제자인 시몬과 동명이인인 가나나 사람, 가나안 사람, 셀롯 땅, 열심당 시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나 사람, 가나안 사람, 셀롯 땅, 열심당 시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몬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킨 거예요. 가나나 사람, 가나안 사람, 셀롯 땅, 열심당, 시몬, 이렇게. 그래서 이 시몬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런 것인데, 첫 번째는 이 극단적인 의견 차이가 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동체에서 극단적으로 양극단을 치닫고 있을 때 대립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데, 양극단에 이렇게 양극단을 향해서 치닫고 있고 대치하고 분열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 내 의견을 너무 주입시키려 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가나안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먼저 차이가 있는데요. 가나안 사람이란 그 히브리어 카나에서 온 단어로, 카나라는 이 단어가 질투, 열정, 열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나 그러면 열정, 열심인데, 열정과 열심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다 한 군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오는 여정 가운데서 모압 미디안 지역을 통과할 때입니다. 눈앞에 요단강 가나안이 보일 때 그 유명한 발람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 모압 왕 발락이 당시대 선지자라고 하는 이제 발람을 초청해서 저 이스라엘을 제발 좀 저주해 달라. 그랬는데 이 발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축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선언하고 말았는데, 그런데 발람이 발락에게 엄청난 뇌물을 받았거든요. 엄청난 재물을 받아서 미안해서 이제 발락에게 그럼 저 백성의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있다. 그 계책을 알려주겠다 해서 발람이 알려준 계책이 바로 미디안 여인을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케 한 일이었습니다. 이 음행케 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는데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이때 민수기 25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 고스비가 장막에 들어있을 때 창을 찔러서 둘을 죽임으로 인해서 연병이 그치는 이제 사건이 일어나요. 이때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카나, 질투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했다. 그리고 그 질투하심을 직접 행동으로 나타나서 이 창으로 음행하고 있는 그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그냥 단번에 죽이는, 처단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때 쓰여진 단어가 바로 카나입니다. 카나, 열심, 열정.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이란 카나임, 이 열정, 질투, 열심,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이란 말은 가나안 사람 셀로딘, 셀록과 가나안 사람과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구나. 이것을 이제 표현해주고 있고, 또 한편에서 이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가나안 사람이라고 한 것은 이제 가나안의 후예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후예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차별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그런 후손들이 있죠.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지 못하고 요소요소에 남겨뒀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이제 살아서 이스라엘과
이제 같이 동화되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사람의 후예다, 가나안 사람의 후손이다, 가나안 사람의 피를 이어받았다 그러면 그 유대 사회에서 차별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차별받으면 어때요? 그 차별받는 그것을, 그 멍에를, 가나안 사람이라는 이 멍에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더 강하게 앞장서서 나서서, 행동대장처럼 나서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강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이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도 어느 정도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 사람 이 의미는 강한 행동을 나타내는 열정과 질투하심의 그런 모습.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했는고 하면 셀롯 땅이다, 셀롯인 시몬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 셀롯이라는 이 말은 강성, 극단적 테러리스트 같은 그런 사람을 이제 표현을 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당을 지어서 이제 유대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앞장섰던 이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당시대 압제하는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그들 관공서를 습격하고, 또 유대인이 고통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 가서 도와주고, 세리 같은 로마의 압제아비들의 재산을 강탈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어떻게 보면 의적 같은 강도의 모습이 이 셀롯당, 열심당,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왼편, 우편에 강도 둘이 달려 있었지 않습니까? 이 강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바로 이들이 선량한 이웃의 재산을 강탈한 그런 강도가 아니고 로마를 공격한 테러리스트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강도들이었던 것이죠. 그래, 한편의 강도가 주님 옆에서 해결을 하잖아요. 왜 해결을 합니까? 이 열심당인 강도는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처럼 그냥 세상을 힘으로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옆에 딱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이것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한편의 강도가 회개하는 것도, 이 사람의 이 강도 행각이 만약에 열심당처럼 극단적으로 앞장서서 로마를 물리치려고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힘썼던 그런 사람이었다면, 여기에서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겠구나, 자기의 마인드가 예수님 앞에서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잘못 잡고 있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정복하고 바꾸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회개가 터져나온 것 아니겠어요? 이 열심당 시몬은 이런 것처럼 힘으로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극단적 종교주의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지금 만연해 있죠.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극단적으로 옹호하는 사람이 있고, 또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양극단에 이제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는 아예 우리 정치 이야기 하지 맙시다 하고 선을 딱 그어놓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도 이렇게 봤는데, 이 가정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양극단의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간에 다툴 수밖에 없고 불화할 수밖에 없고, 또 자신과 다르다고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가나안 사람 셀로 땅 시몬은 극단적인 테러리스트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그룹 안에서 한 번도 말썽을 부렸다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극단적인 강한 힘으로 세상을 한번 세상에 나가보려고 했던 이러한 마인드가 예수님 안에서 다 다듬어진 것이죠. 그래서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 주장이 다듬어져야 될 것을 지금 이 열심당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주님 안에서는 이 양극단의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12제자 가운데 양극단을 달리고 서로 주장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세리마태예요. 세리마태. 이는 친로마주의자, 그 밑에서 하수인처럼 일하면서 유대인들을 자기 백성의 돈을 이렇게 빨아먹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칼 들지 않는 강도라, 또 죄인의 대명사다 이렇게 했는데, 이 세리마태가 예수님 제자 그룹에 있어요. 이와 반대로 이런 세리마태 같은 친로마주의자들을 그냥 테러하는 열심당 시몬도 이 예수님 그룹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로마주의자들을 배격하고 강탈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이 열심당 시몬인데, 이 세리와 이 열심당이 지금 예수님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녁에 한 방에서 둘이 잠을 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태는 언제 죽음을 당할지 불안불안하고, 시몬은 저 녀석 어떻게 죽일까 늘 열심당원들은 옷 속에 칼을 품고 다녔다고 하는데 저걸 어떻게 죽일까 호시탐탐 노리겠지요. 그래서 이 양극단을 달리는 친로마파 또는 친로마파를 테러하는 열심당,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툼과 싸움과 분열이 없었다. 주님이 이들을 품어주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이 이들의 모든 모난 것들을 다 다듬어 주니까 바로 이들이 양극단에 있는 이들이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서로가 한 발자국씩 양보하고 서로 손을 내뻗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뭉쳐지니까 양극단을 향해서 나아갔던 이 둘이 바로 제자 그룹 안에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회가 이렇게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참으로 이것을 하나 되게 하는 이걸 누구밖에 할 수 없는가 하면 교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밖에. 이것은 달리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바로 바른 이 말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교회가 복음이 막히는 오히려 안타까운 현상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독일의 신학과 독일 사회와 독일 정치를 바라보면 그 유럽이 그렇게 힘들었을 때 그 신학의 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과거청산이라는 거예요. 과거청산. 이 과거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나라처럼 일제청산을 하지 못하므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청산의 대상자들이 청산되지 않으면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힘을 모으게 되고 그룹을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반대파를 계속 일어나지 못하도록 짓밟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과거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가 과거 참 너무도 이렇게 양극단에서 있었을 때에 신사참배 또 서북청년단 이런 치욕스런 역사에서 참 지울 수 없는 그 오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끌고 온 거예요,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서북청년단을 주축으로 했던 그 대형 교회들이 계속 이 사회를 또 교계를 장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바른 입의 통로가 다 막혀버린 거예요. 벙어리가 돼 있는 거죠, 벙어리가. 그래서 양극단을 하나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묶어줘야 될 이 교회가 말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사회는 더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고, 교회는 그런 자정의 소리를 하지 못하니까 결국 복음은 막히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마태 같은 사람과 그리고 열심당 시몬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헌신적인 사랑으로 묶어주니까 결국은 하나의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더라. 그런데 지금은 다 똑같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다 흐트러져 있으니까 결국은 교회가 점점 더 교단들이 분열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 이런 것입니다. 마태와 그리고 열심당 시몬이 이 예수님 안에서 이 강성파들이 다듬어지고 결국 복음으로 무장하니까 이들이 어디까지 나아가든가 순교의 제물로까지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열심당 가나안 사람 시몬도 아프리카, 이집트 등에서 사역을 했고 마지막에는 베이루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톱으로 당하면서 마지막 삶을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교의 모습을 보면 너무 참 안타까운 모습이잖아요. 톱으로 당하고 히브리서에 나온 이런 것들이 바로 제자들이 다 그것을 당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순교의 제물이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나아갈 수가 있더라, 이런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것이 확실하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텐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불확실한 모습 속에 있으니까 믿음이 그냥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 같은 사람과 열심당 시몬 같은 양극단을 향해서 달리던 이들도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니까 이들이 자신의 생명을 초계처럼 던지고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더라. 오늘날 양극단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때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절실한 때다. 이 복음으로밖에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복음의 증인, 또 복음으로 무장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